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일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로 다니더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참으로 선하심과 인내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네, 23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는 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정말 큰 위로와 기쁨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기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 특히 이사야 40장 11절이라든지 또 요한복음 10장에서 하나님을 목자로 또 하나님의 백성을 양으로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0장 1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주께서 목자처럼 자기 양떼를 돌보시며 자기 팔로 어린 양들을 모아 자기 가슴에 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실 것이다. 네, 주께서 목자처럼 마치 자기 양떼를 돌보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 뒤에 붙어있는 그 동사죠, 동사. 주께서 돌보신다. 또 자기 팔로 어린 양들을 모아, 양들을 모으시는 분. 자기 가슴에 품어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조심스럽게 이끌어 주신다. 젖먹이는 암컷들은 이제 새끼를 거느린 암컷들이죠. 조심스럽게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연약한 또 지친 힘든 그런 암컷이죠. 그래서 목자처럼 저희를 돌보아 주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모아 주시고 품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또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요한복음 10장은 이제 주는 우리이시고 양을 이끄시는 목자이시고 또 우리의 문이시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죠. 그 요한복음 10장 11절, 거기도 11절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곧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다. 네, 내가 바로 선한 목자다. 반면에 싹군 목자가 이제 싹군 목자. 싹군은 목자가 아니죠, 사실.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목자는 양을 사랑하는 목자. 그렇죠? 항상 양을 위하는, 양의 편에 서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양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그 사람이 바로 선한 목자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목자,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사람은 결과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는, 정말 항상 만족하고 충만하고 모든 것이 넘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84편 13절에 가도 주님의 궁전에서 하루 지내는 것이 다른 어떤 아름다운 좋은 곳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저는 더 좋습니다. 하나님을 모신 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계, 거기도 한번 읽고 가자고요. 84편 10절. 주님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으며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내 하나님 집에 움직이기가 좋습니다. 네. 이런 건 참 감격적인 말씀들이죠.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으며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 문지기가 뭐 천하다는 게 아니라 문지기도 귀한 직분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집에서 이용당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희생당하고 그게 더 좋다는 거죠.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자, 그럼 목자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목자가 하는 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는 목자죠. 목자는 양을 인도하는 목자입니다. 그 인도를 잘 따라가라 이거죠. 언제까지 따라가느냐? 죽을 때까지 따라가는 거죠.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가 연약하고 또 양들이 고집이 세고 어리석고 또 제 마음대로 그건 참 양의 그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양의 특징. 양은 더 미련하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것 같으면서도 미련해요. 목자가 하는 대로 움직이는데요. 목자가 개울을 팔짝 뛰면 양들도 뒤따라오면서 발짝 뛰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장화를 신고 물을 저벅저벅하고 걸어가면 양들도 똑같이 물을 저벅저벅하면서 걷는데요. 목자가 하는 대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털이 많은 양들이 말이죠. 이게 물이 이게 묻게 되면 체온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털이 물에 젖어가지고 무거워가지고 실족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양들은 넘어지면 잘 못 일어난대요. 양이 이 체구는 크고 또 털까지 있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넘어지게 되면 완전히 벌렁 뒤집어지는 거예요. 발버둥 치고 이래도 잘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체온이 떨어지고 또 일이나 늑대가 와가지고 공격을 해도 방어하지 못하고 달아나지 못하고 잡혀먹는 그런 이제 참담한 지경에 이르는 거죠. 우리도 비슷해요. 우리 평소에 목자를 잘 따라가는 것 같고 그 인도를 잘 받는 것 같고 그런데 자꾸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실족하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살아가면서 생기는 일들이 있죠.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자녀로 인한 일, 경제적인 문제, 또 육신의 건강,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실족할 만한 일이 생겨요. 엎친 데 덮친다고. 아니 무슨 일이 자꾸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는지 모르겠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식사를 대접하겠다 그래가지고 즐겁게 연말 하여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리고 교회 전체가 다 코로나 걸렸어요. 거의 대부분 다. 또 부인 되시는 분은 심해가지고 입원까지 하고. 그 간신히 이제 태어나는 날 또 그러면 눈이 왔다나 병원에서 나오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져가지고 팔목이 또 부러졌네요. 그래서 다시 또 수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니 갑자기 아니 갑자기 무슨 제가 그냥 통과 의뢰라 그랬어요. 그냥 통과 의뢰니까 낙심하지 마시라고. 낙심할 만한 일이 생기는 거죠. 아니 지금 하루하루가 즐겁게 다 보내고 있는데 코로나에 걸리고 또 전 교인들이 다 또 걸리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부인은 입원해야 할 지경이고 퇴원하는데 또 미끄러져가지고 또 팔목이 부러지고 또 수술을 받고 아유 이게 웬일인가 도대체. 그래서 이제 안 좋은 일은 자꾸 안 좋은 일이 따라오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처럼 그런 일이 따라오죠. 그리고 낙심할 만한 일이 생겨요.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는 와중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건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목자로부터 좀 멀어질 수도 있고 목자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 곳에 머무를 수도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딴 생각하다 보니까 잠깐 한눈 팔다가 보니까 양떼가 없어진 거예요. 목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목자 음성이 들리긴 들리는데 어디 멀리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허둥지둥 되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또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낭떠러지나 가시덩굴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 양은 목자로부터 멀어질수록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근데 양은 또 스스로 자기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그게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겸손해가지고,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주께서 저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따라가면 좋은데, 교만해요. 자기가 강해요. 자기가 있어요, 자기. 그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주일날만 착한 양이 되고 평일날에는 못된 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 안 듣는 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해지는 거죠. 목자의 음성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위험해진다. 아주 위험해져요. 두 번째는 양식을 얻지 못해요. 양식.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양식을 얻지 못하게 되면 모든 면에 약해지는 거예요. 배가 고프고 힘이 안 나고 충분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해가지고 정신은 혼미하고 눈은 흐려지고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목자를 불러야 되는데 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좀 건져주세요. 저를 좀 찾아봐 주세요. 목자를 불러야 되는데 이 목소리도 안 나오는 거 힘이 없어가지고 양식을 얻지 못한다. 이것은 뭔가요? 이건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령한 은혜죠. 신령한 은혜. 단순히 설교를 듣는다. 글쎄요. 설교를 듣는다고 하는 거. 우리 예전에 예배 본다고. 예배 보러 교회 가냐? 예배 본다 그랬잖아요. 예배 보는 건 아니죠, 사실은. 예배 드리는 건데.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양식으로 받아 먹는 사람이 진짜 힘이 있는 양,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거죠.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요. 그게 우리 양식이잖아요.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하는 게 우리가 교회 일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교회 사람들 얼굴 보려고 서로 교제하려고. 예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부르고 연회당이라고. 야, 연회당 가냐? 남자와 여자들하고 이제 다 예배 드리니까 거기 연회당이다. 실제로 이제 초기 한국 교회는 이제 예배당의 가운데다가 이렇게 막을 쳤어요. 하얀 그 막을 쳐가지고 이제 이쪽 좌측은 남자 반, 우측은 남자 반, 좌측은 여자 반, 이렇게 해가지고 남반 여반 들어오셨어요. 과거에 아연 예배당도 마찬가지고 부부끼리 이렇게 앉으면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예. 우리도 뭐 좀 그런 편이긴 하지만 우리 많이 좋아졌죠. 창학교에 가보면 남반 여반이 딱 갈라져 있죠. 예. 거기 뭐 옆에 뭐 와이프나 딸이라고 같이 이렇게 앉았다. 그럼 벌써 그 눈치 보이죠. 예. 저도 이제 결혼하기 전인가? 결혼하고 나서 한 몇 주간 이제 같이 앉았죠. 같이 앉았더니 이백영 선생님이 자꾸 쳐다보시더라고요. 뭐 자꾸 왜 자꾸 쳐다보지? 쳐다보지. 계속 뭐 같이 앉을 것도 아닌데. 무슨 남반 여반 이렇게 가르고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는 양식을 받아 먹어야 되는데 양은 그 목자를 떠나게 되면 이제 치명적인 이제 그 부족함이 생기는 거죠. 치명적인 거죠. 생명과 직접 연결되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첫째는 목자를 떠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거죠. 예. 굉장히 자기도 모르게 순식간에 그런 위험이 도처에 이렇게 깔려 있는 거죠. 전에는 몰랐었는데 목자를 따르고 목자의 인도를 받을 때는 그걸 몰랐었는데 목자로부터 멀어지고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런 지역에 가게 되면 한 얼마나 떨어지면 목자의 음성이 안 들릴까요? 목자가 이렇게 양을 인도해 가는데 한 50m? 50m 정도는 목자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아주 목자가 있구나. 한 100m? 100m가 상당히 멉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데서 저기 교회 예배당 대문까지 얼마 될까요? 한 4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40m. 저 대문까지. 저 예배당 저 주차장 입구 있잖아요. 40m 정도밖에 안 돼요. 100m가 떨어졌다. 100m가 떨어지면 양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먼 거죠. 그건 위험할 것 같은데요. 한 50m만 떨어져도, 네? 양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혼자 자기가 남겨졌다. 그 물 위에서 떨어져가지고. 그 양식을 얻지 못하게 되면, 그건 이제 치명적이게 됩니다. 왜? 자기가 먹는 게 이거 지금, 신선한 생명의 양식인지, 이게 독성이 있는 풀인지, 구별하지도 못하고, 자기가 어떻게 구별해요, 양이?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지 그런 좋은 꼴을 받아 먹을 수 있는데, 꼴을 얻지 못해요.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위험해지고, 양식을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부족함을 깨닫게 돼요. 빨리 깨달으면 좋죠. 깨어있는 성도들은 자기의 부족함을 빨리 깨달아요. 벌써, 이거 내가 요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구나. 큰일 났다, 이거. 왜 은혜가 이거 사라졌을까? 내가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가? 내가 혹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짓는 게 있나? 내가 이게 잘못하는 게 있는가? 우리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항상 은혜스럽고 항상 기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좀
다운될 때가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 그걸 탁 눈치채야 되거든요. 아, 내가 좀 상태가 좀 이상하다. 아, 내가 이거 왜 이런가. 빨리 그걸 눈치채면 그 정도라 그러면 문제가 없죠. 근데 보통은 그걸 못 느껴요.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가? 나는 뭐 아무 문제 없다. 이러고 가다가 사실은 위험한 곳에 와 있는데 양식을 얻지 못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는 상태, 신령한 꼴을 얻지 못하는 상태가 오래도록 지속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위험해져요. 뭐가 위험해지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양식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교만해져요. 나는 목자가 없어도 괜찮다. 내가 목자야. 내가 예수 믿는 게 언제고 또 얼마나 성경을 많이 배우고 자기가 스스로 목자가 돼요. 자칭 목자가 돼요. 그건 뭐죠? 교만해지는 거죠.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이거 뭐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자기는 스스로 교만해지죠. 하나님께 버림받죠. 그 다음에는 죄를 짓게 돼요. 죄에 가까워져요. 하나님부터 멀어지니까 반대급부적으로,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죄에 가까워져요. 교만해졌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은혜도 받지 못하고 결국 버림받고 교만해지니까 죄짓고 그 다음 어떻게 되죠?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뭐 심판하시진 않지만 징계를 매를 맞아요. 매 맞습니다. 반드시 매를 맞아요. 매를 안 맞는 게 오히려 이상하죠.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라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네가 매를 안 맞으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다. 그래서 여호와를 자기의 목자로 삼은 사람은 부족함이 없다. 이게 정답입니다. 반대로 목자로 삼지 않는다면 거기서 이제 우리는 답을 찾는 겁니다. 위험해진 거죠. 거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며 목자가 주시는 양식을 받아 먹으며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고 또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